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찬양대 주역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하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늘의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나아왔사오니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얼굴빛으로 비추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요동치게 하며 우리의 인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68장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아닌 의인의 길에 서게 하여 주시고 막힘이 없는 형통한 길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항상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모든 것에 진실하며 모든 것에 순수한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참으로 합당하게 쓰여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를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평안과 안식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더하는 은총의 시간이 있게 하시니 감사하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나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의인의 길만을 걸어가고 싶을 때가 있지만 넘어짐으로 중단될 때가 있사옵니다. 항상 축복의 걸음만을 걸어가고 싶지만 재물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지고 세상 권세에 편승하여 아첨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는 때가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보다 보이는 세상의 것을 더 마음에 두는 어리석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된 길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어리석은 삶을 버려버리고 지혜와 명철이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는 지혜로운 삶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지키시고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있게 하심을 감사하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가정에서의 귀한 삶에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신뢰하여서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건한 자손, 언약의 자손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옵니다. 주신 자녀를 위하여 우리 모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아뢰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신앙으로 성장하다가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어서 마침내 부모의 품을 떠나 주의 일로 나아갈 때에 저들의 길이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길로 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아픈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있사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이 약하여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사오나 그때도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주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영과 육에 약할 때에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우리가 그 아픔에서 노임을 받게 하시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하거나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의인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지나간 한 주간 동안 땀 흘려 일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저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사오니 그때에도 우리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저들과 달리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저들과 달리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저들과 달리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제약이 있사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핑계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합리화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처럼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불의한 자가 되어서 쉽게 재물을 얻고 싶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세상에 빛된 자녀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의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결단코 정직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타협을 하고 무릎을 꿇는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편하고 좋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그것이 우리의 옆구리를 찌는 가시가 되고 우리를 얽어매는 올무가 되는 것을 깨닫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지키며 살아가기에 힘을 쓰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잠시 동안 허락하여 주신 나그네의 삶을 사는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확실한 소명으로 사명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두렵고 어려운 시험과 환난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이름을 위하여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환난에서 능히 이겨내며 늘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현황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우리 박영성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강건함을 입혀주시기를 소원하옵니다. 한국 서울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또 이렇게 좋은 기회를 통하여 잠시 또 배움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계시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주의 동역을 하게 하시며 많은 것을 얻어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교양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과 온 세상 만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사오니 저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서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준비된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 3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309페이지에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3장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Amen.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박윤성 목사님 나오셔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사람 사는 인생이 다 이렇게 즐겁고 기쁘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연세가 조금 있으신데 인생 살아봐야 별거 없더라 그러면서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시는 것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인생이 눈물골짜기 인생일 뿐이고 고난이 따르고 힘이 들기 때문에 힘들고 고난 중에 있는 인생은 언제든지 누구라도 힘이 되는 활력소가 하나씩은 다 있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들으면 조금 섭섭할지 모르지만 제 아이들이 제 인생의 활력소입니다. 제가 언제 교회에서 좀 힘든 모습으로 들어왔었는가 봐요. 저희 막내 아이가 하루는 집에 식탁에 이렇게 선물을 올려놨어요. 방석. 제가 교회 가면 바퀴 없는 의자에 앉거든요. 자꾸 움직이면 뭔가 집중이 안 돼서 바퀴 없는 의자에 앉아요. 근데 방석 같은 게 없는 플라스틱 의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아빠 푹신하게 깔고 앉으라고 다이소라고 싼 거 파는 물건집이 있어요. 거기서 3,000원짜리 방석 하나. 그리고 또 할아버지한테 받은 용돈이 있으니까 이게 또 좀 남으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빠가 목을 자주 쓰니까 약국 가서 도라지 액기스 이렇게 든 걸 사가지고 아빠 사랑에 힘내 해가지고 써가지고 식탁에 올려놨는데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때때로 힘들 때 힘들기 때문에 그 반면에 누릴 수 있는 이런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일들을 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된 신자들에게 정말 큰 힘과 의지가 되는 이런 분이 계시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스바냐 3장 13절 이하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계율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구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남은 자들아 노래하라 기쁘게 부르고 즐거워하라 두려워 말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이럴 수 있는 시대는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므낫세 왕 때 그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다 무너뜨렸던 산당들을 다시 다 일으켜 세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의 범죄에 빠지게 만든 시대였습니다.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에게는 핍박을 가하는 시대였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갖다가 희생제물로 바치는 일까지 벌어지는 이런 참혹한 시대였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 므낫세 왕 때 순교를 당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스바냐 시대는 남은 자들이 낙심하지 말고 기뻐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 그러지 마, 어깨에 축 처져 있지 마, 낙심하지 말고 기뻐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인함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시기에 온 세상이 심판의 징계 앞에 놓이는 상황에서도 눈을 들어서 주위를 살펴봐도 아무 기뻐할 만한 조건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참고하면서 우리 참된 신자들에게 진정한 힘과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참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고난의 현장 한가운데로 찾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자는 바로 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너의 가운데 계신다.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가까이 접근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가까이 접근한다 이 말은
마치 풍선이 바람에 이래저래 왔다 갔다 하다가 어찌하다가 나한테 온다, 이런 개념에 가까이 하는 건 아닙니다. 목적 없는 수동적인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의미로서의 너의 가운데 계신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가운데 계신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분한과 진도를 쏟아내시는 바로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택자요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너의 가운데 가까이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남은 자들을 환난 날에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분명한 목적과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 한가운데로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결코 멀리에만 계시는 어려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신 자들 위해서 삶의 현장 한가운데로 기꺼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병원 신방에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권사님께서 입원을 하셨는데 그 병원 신방 가니까 다른 권사님이 이미 와 계시는 거죠. 신방하는 시간을 어떻게 알고 오셨나? 이렇게 그 물음표가 생겨서 그 권사님이 어떻게 여기 다 오셨어요? 하고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대답하기 전에 영상에 계신 권사님께서 이 권사님 나하고 같은 전도회여서 오셨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 전도회는 신형제들보다 더 가까워요 하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 열일 제쳐두고 다시 한 번 더 달려와서 찾아오는 그런 전도회예요.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이웃사촌이라는 말처럼 아무리 혈육이라고 할지라도 멀리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곤란에 빠져 있을 때 멀리 있는 형제보다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사실 더 큰 도움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저 멀리 저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너의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서 더럽기가 한량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셔서 낮고 천한 우리 삶의 현장까지 찾아오셔서 구속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는 구원인이 된 것 아닙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자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까닭에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친히 찾아오셔서 그 자녀들의 고통의 현장 한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서로 만날 때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윤 가치가 있을까?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이걸 먼저 고울질하고 사람을 가까이 하거나 말거나를 결정합니다. 얻어낼 것이 있는 동안에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주 가까이 하지만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고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에는 모두 떠나버리고 마는 것, 그게 인생들 아닙니까? 사람은 언제든지 자신의 유불리를 따라서 처신하는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결코 이런 불완전한 인생과 같은 존재가 아니십니다. 세상 친구는 모두 나를 떠나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결코 그 택자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용하시기는커녕 그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언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잘할 때, 믿음 생활 잘할 때,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인 되어 있었던 바로 그 순간에 가지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도대체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 오고 가는 수많은 인생들은 언제나 겉과 속이 다른
불완전하며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존재들이지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 남은 자를 향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그 삶의 현장 한가운데로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실패와 아픔의 현장이라도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는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어떤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전능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자는 바로 이와 같은 전능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중반절 말씀을 보면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원이라는 말이 어떤 말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여기 구원이라는 말은 어떤 어려운 환경,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돕는다, 자유롭게 해준다, 결박을 풀어내고 구조해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전능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능, 모든 게 가능하다. 어떤 면에서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걸까요? 김영근 집사님 아까 붙이는 게 잘 붙이시던데 요리에 있어서는 못하는 게 없다, 이런 걸 말하는 걸까요? 여기 말하는 전능자는 싸움에서의 전능함을 말하는 겁니다. 힘, 전투력, 이거 강조하는 말입니다. 싸움에 능한 장수, 용사, 이기지 못할 상대가 없는 그런 전능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에 블레셋, 모압, 암몬을 비롯해서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그 수도 니느웨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담대하게 경고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심판을 당하는 것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가 한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될 때가 있었는데 이 아수르가 얼마나 교만한지 어느 순간부터는 그 교만이 마치 손에 잡힌 막대기가 자기를 쥐고 있는 자를 움직이려고 드는 것과 같은 교만한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당대 최강국이었던 아수르를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것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까지도 소토화시키는 철저한 심판을 준비하셨다고 선포하셨던 겁니다. 이게 이런 말이 잘 와 닿습니까? 당대 최고의 패권 국가였던 아수르가 망한다. 이 말은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이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이다 라는 이런 선포를 하고 있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미국하고 오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 근데 좋은데요. 살기 좋은 것 같은데요. 미국 세계 표의 국가 아닙니까? 미국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이거 제가 밖에 나가서 외치고 다니면 사람들이 아마 저를 좀 맛이 간, 약간 미친 이런 사람으로 취급 안 하겠습니까? 당대 최고의 패권 국가가 살아가 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 수호까지도 심판하실 것이다. 이거 하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 그대로 아수르가 지금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역사는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완전히 살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꾸준히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무리 거대한 나라일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영원할 것만 같은 나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그거 꼼짝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아니라 그 어떤 큰 나라라고 할지라도 나아가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도무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정말 큰 산과 바위와 같은 큰 문제나 어려움일지라도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언젠가 조아가 아내하고 막내 아이하고
그 마트에 가서 장을 좀 보고 왔습니다. 사다 보니까 짐이 엄청 많더라고요.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그냥 뭐 이렇게 손에 들 수 있는 짐만 이렇게 챙겨가지고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차 안에 짐이 잔뜩 남아있는 거죠. 일단 아내하고 아이 올려놓고 제가 들고 오려고 했습니다. 나가려고 하니까 아빠 무거운데 내가 도와줄까? 하고 막내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막내 아이가 5살, 미국 나이로 4살이었습니다.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 아빠 괜찮으니까 너 엄마하고 같이 있어.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아빠 혼자 보내서 그거 도와줘야 되겠어 하고 나서려고 현관에서 신을 주섬주섬 신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가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잡았는데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빨리 와? 근데 아빠 잠깐만. 그러더니 집에 있는 엄마한테 엄마 혼자 있을 수 있겠어? 라고 묻는 거예요. 나 없이 혼자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기가 막히죠. 아 엄마 괜찮으니까 가서 아빠 도와주고 와. 그래서 이 아이 데리고 주차장에 내려갔어요. 큰 박스에 짐을 잔뜩 실어놨는데 이거 드는데요. 옆에서 들겠다고 손을 갖다 대기는 하는데 이게 드는 건지 매달리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 큰 상자를 제가 들고 가니까 얘가 안 보이잖아요. 이거는 영 그냥 불편한 거 있죠. 보통 얘가 지금 도움이 되는 건지 도움이 안 되는 건지 그게 참 걸거적거리게 왜 따라와서 이런 마음에 속이 굴뚝 같은 거죠.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나보다 약한 존재가 나를 도울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아무리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고 할지라도 그 존재가 나보다 연약한 존재면 그건 귀찮은 존재지 도움이 될 존재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오늘 기록된 말씀에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전능자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 어떤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 늘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과 싸워 능히 이기실 수 있는 어떤 대적이라도 완전히 분쇄할 수 있는 그런 전능자, 용사, 싸움에서 패배한 적이 없는 패배를 모르는 그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 계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에서 건져내는 일,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죄인에 불과한 교황이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돈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돌아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전도서에 솔로몬이 이런 한탄을 합니다.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한다. 왜 미워하나 하고 말씀했더니 죽도록 수고해서 돈 몰아놨는데 이건 내가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내 뒤를 이어가는 사람이 다 가져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가는 그 사람이 지혜자인지 우매자인지 그거 내가 어떻게 알겠냐? 근데 난 열심히 수고해서 모아놨더니 야 이거 다 물려줘야 돼. 그러면 내가 한 수고 미워한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또 한 번 이 솔로몬이 내가 한 모든 수고에 내 마음이 실망한다라고 선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 해서 수고했는데 그래서 이까만큼 쌓아놨는데 이거 돌아보니까 내가 수고해서 얻어놓은 것 수고하지 않은 자가 중간에 싹 다 가져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헛된 것인가 라고 하면서 이 솔로몬이 마음에 실망한다고 고백한 내용이 전도서에 있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이 슬픈 뿐이라 그의 마음이 함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고백하는 목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미국 가서 며칠 되지 않았는데 가장 많이 들은 단어가 뭔지 아세요? 시민권,
영주권 이 얘기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 받기 얼마나 까다롭고 골치 아픈 일이겠습니까? 정말 사기뿐 아니라 이쪽 일에 착한 정말 능력이 있는 변호사나 행정 쪽에 도움 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을 친히 체휼하신 한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과 고통과 아픔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신 까닭에 우리의 완전한 위로자요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가까이에 계실 뿐 아니라 구원을 베푸실 전능까지 소유한 여호와이시니 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참으로 의지할 한 분 하나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을 썩은 우상과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어떤 어려움에도 넉넉히 이길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참된 행복자로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를 향하여 변함없이 사랑하며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자는 바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하반절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이 말은 택한 백성들로 인한 기쁨을 숨기지 못한 만큼 즐거워하신다는 말입니다. 아울러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건 사랑을 베푼다는 의미보다는 택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 계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고만 있어도 좋은 거 있잖아요. 정말 연애하고 사랑에 빠졌을 때 보고만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너무너무 좋아 죽겠는가. 손주를 봤을 때 그 손주가 그냥 우는 모습만 봐도 너무 이쁜 것,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하여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즐거이 부른다, 이건 기쁠 때 부르짖는 함성을 말하는 겁니다. 기뻐하신다, 이 말은 어떤 강력한 감정의 영향으로 흥겨워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제 축구들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전반 얼마 되지 않아서 펜널티킥 얻어서 골 넣었거든요. 그때 반응들이 어땠나요? 아, 골이구나. 이런 반응은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기뻐서 기뻐서 하이파이브하고 난리 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바로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똑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약간 표현을 하기 위해서 3번 반복하고 있는데, 이렇게 같은 말을 3번 반복하는 것, 이거 강조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번 반복한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번 반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기뻐하신다, 즐거워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완전한가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연 어느 누가 이보다 더 우리를 기뻐하며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은연중에 당하는 인종차별을 비롯해서 세상의 물질적인 잣대로 우리가 평가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인해서, 예배에 나온 이 자체를 통해서 말씀 앞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의 현장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인해서 기뻐하고 사랑하시고 즐거워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인파들이 종려나무 가지 손에 들고 막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쳐댔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 앞에 아래 있던 자신들을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그처럼 소리치면서 환영했던 것입니다. 성대하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이
불과 며칠 뒤에 어떻게 변하고 말았습니까? 그들은 매우 성난 분들로 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자들로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의 기대와는 달리 무기력하게 로마에 붙잡힌 예수님의 모습 앞에 실망을 감추지 못한 까닭이었습니다. 좋아하는 대상이 수시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이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교회에서 사역자로 수년 사역하다 보니까 좋을 때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뭔가 틀어지면 너 누구냐 그래요. 인생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간도 쓸개도 다 빼질 것 같은 관계가 어느 순간에 돌변해서 너가 누군데? 하고 안면 싹 바꾸고 나타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요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결같고 변함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그 세상을 보시면서 기뻐하셨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 그 남은 자들을 바라보시며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변함없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남아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가장 즐거워하시며 가장 기뻐하실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 되시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이에 있어도, 아무리 구원한 힘과 능력이 넘치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향한 관심이 없고 나를 향한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일 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때문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분이신 까닭에 그 사랑의 기쁨과 즐거움을 인하여 우리의 삶을 그토록 세밀하게 돌보시며 섭리하시는 분이 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때문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니 이 하나님 외에 도대체 우리가 누구를 붙잡고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수시로 그 기쁨의 대상이 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의지하기보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있었습니다. 앞이 막힌 홍해 앞에서 무서운 기세로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과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불평하는 백성들 사이에서 모세가 상당히 곤란했습니다. 모세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 이어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고 외쳤습니다. 한편 이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또 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원수의 나라 블레셋과의 대치 중에 이 싸움 나가려면 먼저 예배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이 선지자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제사는 드려야 되는데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 드리지 못했고 그 틈을 타서 우리에게 있는 아군들은 하나 둘씩 계속 도망가고 있고, 그러자 사울은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집행해야 할 제사를 스스로 침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핑계하기를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민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니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핑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사울왕의 눈에는, 사울왕의 시선에는 이 싸움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모아놓았던 이 아군들의 숫자의 전쟁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아놓은 병사들이 하나둘씩 자꾸 빠져나가니까 얘네 도망가면 안 되는데, 빠지면 안 되는데, 얘네가 있어 이길 수 있는데 해서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제사까지 침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까? 모세는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부득이한 이유를 앞세워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만을 의지했던 사울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그런 치명적인 선물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전심으로 의지해야 할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를 의지해보고 돈의 권력에 친구에 의지해보았지만 그 결국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눈에 보이는 사람과 귀에 들리는 헛된 말을 의지하며 고달픈 인생 길을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더 나은 고정을 향해 걷고 있는 나그네의 까닭에 이 땅의 누업 중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외에 온전히 믿고 의지할 대상이 없음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행동해야 합니다. 이 사람 확실히 믿고 의지할 리가 있으니 우리가 못할 일이 무엇이고 참으로 믿고 따를 리가 있으니 우리가 어딘들 가지 못하겠으며 고달픈 인생길에 우리가 하나님 한 분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어디든지 가지 못하고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불안정한 세상과 영원하다는 것들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기보다는 우리가 언제나 함께 하시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자 우리들로 인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기뻐하며 노래하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의지함으로써 모든 신령한 싸움에서 날마다 승전가를 울리며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절대 주권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항상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당신의 변치 않으시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넘어 험곡에 가도 주께서 항상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영광과 찬송을 돌리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길이 없어서 늘 언제나 캄캄한 밤에 가는 자와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주께서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셔서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오늘도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모함직하고 먹음직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꺼이 내려놓게 하시고 영원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가운데 언제라도 찬란한 천국을 바라보는 참된 소망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할렐루야로 승전가를 힘차게 부르며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가 견디기 힘들 만큼 무거울지라도 오늘의 현장에 변함없이 찾아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이기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목석과 같은 무능력한 존재가 아니라 어떤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전능자이심을 믿고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크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는 가운데 모든 낙심에서 벗어나게 하옵시고 모든 절망의 어두운 구름으로부터 밝은 빛을 날마다 바라보며 참된 소망이 있는 자답게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오늘 인하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예배를 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박윤정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시는 신령한 노래를 시감케 하신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물질로 저희들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부족할지라도 저희들의 정성이 담겨 있사오니 크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예언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으며 더욱 감사의 조건들이 더해주시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국조는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보다 물질에 우선권을 주지 않는 복 있는 제들을 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언을 사용될 때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되는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함께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5장입니다. 뱃살을 넘어 한국에 가는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리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맑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와라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듣고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얻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참되고 바른 신앙의 길로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고 핍박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예물 주님께 가지고 왔사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요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 재물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또 힘에 넘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모든 종류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각종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린 예물의 모든 감사의 제목을 주님께서 금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영하 65 주일학교 야외 소풍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친교회는 각 기관 원래가 있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구역자 모임이 있겠습니다. 오늘 17일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교단 목사고시가 있겠습니다. 교단 목사고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주의 종이 많이 배출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12일 수요일이었죠. 서울계양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사역하신 우리 박윤성 목사님, 오늘 설교하신 목사님, 저와 같이 신학을 공부한 그때 동기 목사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에서 약 2주간의 일정으로 목회학 박사과정으로 공부하게 되는데 3년 코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름, 겨울로 아마도 1년에 2번씩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나실 수가 있겠습니다. 계시는 동안 건강에 어려움 없이 잘 공부하고 또 즐거운 배움과 동역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수요 성경 공부와 금요 기도회 기억하시고 함께 참석하셔서 은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61장 함께 고백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해야하도록 하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에 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도 너나 따랐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어둠 그늘 너를 눌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제 웃음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해라 말이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동행하심의 역사가 어렵고 힘든 현실 가운데에서도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서도 오로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존재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항상 희망과 소망 중에 살아감으로써 참되고 바른 신앙의 용맹한 용사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주신 기업들과 언약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함께 머리 숙여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힘을 얻기로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